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찬양을 들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실 주님을 찬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박수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 우리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 시간 더 큰 박수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우리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목소리로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옆 친구 가리키면서 너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까지 내가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음과 희망을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 허락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모든 문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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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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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리비샤라라라리 오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리비시 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리비슈리리샤라라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을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 아름다우심, 경탄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나누길 원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말씀 나누기 전에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소연이와 세연이를 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런 적 없었죠? 처음이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리한 거는 부탁 안 해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이쪽 올라오셔도 되거든요. 무리한 것은 부탁하지 않고요. 제가 이 둘 친하다고 해서 앞으로 불러고 저쪽 카메라 있는 쪽. 예. 안녕하세요. 카메라 있는 쪽에서 우리 같이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요. 둘이 친하다고 해서요. 이거 또 논란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할 건데요. 뭘 하냐면 소연이는 야 따라해 볼래요? 야. 큰 소리로 야. 그렇죠. 세연이는 왜? 왜? 그렇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한번 시작해 주시죠. 소연이부터 야, 왜 이렇게 갑니다. 시작. 야, 왜? 잠깐만. 예, 맞아요. 크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크게. 야, 왜? 다시 시작. 야, 왜?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둘이서 이제 싸움 나면 안 되니까요. 돌아가시는데 왜 이들을 붙였냐면요. 둘이 친하기도 하는데요. 친하다고 해서 서로의 생각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 둘을 화해시킵니다. 여러분들 악수하세요. 앞으로도 잘 지납시다. 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어요? 둘의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둘에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에 예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리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요. 근데 그 종살이 할 동안 그들에게 배어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땅에 떨어진 걸 막 주워서 먹고, 자기가 원래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익숙하고, 그런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허락됐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리로 나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 이것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토라. 이 토라는 오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짐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고
아빠가 아이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위험하다면 안 돼, 그러지 마, 너 다쳐, 만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대요. 나에게 맡기신 바가 있고,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에게 해당되는 거,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교훈의 배경과 내용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넘겨주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 편지라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짜 엑기스만 딱 농축해가지고 너에게 선사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 근데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다냐로 떠나갔을 때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고,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이 마지막에 보시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단수인 디모데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허락되는 복수 전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예고편을 알려주는 것이 20절인데요.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 교훈의 예고편을 설명하는데요, 그 본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노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행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 에베소 교회는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에 가서는 다른 교훈이 흥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 교회가 주춤되었고,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거짓 다른 교훈, 그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보존되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이겁니다. 그 이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다르리자 끝단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를 뜻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예수님 아니고 성령님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마리아로 끝나는 거. 어딥니까? 천주교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나는 것, 끝이 다른 것은 이단입니다. 다른 교훈,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그들의
인간적인 해석이 섞인 말씀. 인간적인 해석이 섞인 거면 뭘까요? 인문학, 강의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 또는 하나님의 경륜에 반하는 변론이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한 것은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디모데야 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을 파헤치고 없애뜨리고 보존하라, 야훼의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테네, 헬라의 신하들, 뭐 요즘에 나오는 마블사에서도 나오는 토르 있죠. 토르. 또 뭐가 있을까요? 제우스, 그리고 뭐 아폴론, 뭐 태양의 신,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의 내용들이 교회에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우스가 되고, 뭐 토르가 예수님이 되면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만의 유일성을 강조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고 정죄했던 부분들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습니다. 이방 문화의 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달인 중에서 TV를 봤는데 명품을 이렇게 수선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짝퉁을 갖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달인에게 고쳐달라고, 짝퉁이면서도. 근데 달인은 그것을 그냥 명품처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수선되거나 어떤 뒤바뀜, 탈바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서로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계속 외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변하게 됩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야훼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품고 수호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의 거짓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그 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니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율법으로만 이렇게 치닫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전에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있어서 토라를 주셔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말씀이다 라고 그것만 몰두하는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만 파고들면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서 헛된 말, 다른 교훈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고자 이 교훈을 허락했고,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요, 클린 하트가 아닙니다. 말씀이 조금 잘못 해석된 게 있는데, 클린 하트가 아니고 순결한 마음, pure heart를 말합니다. 발음 괜찮았죠? pure heart, 순결한 마음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는데, 그때 이 청결하다는 건 클린 하트가 아니고 순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다 악인인데 우리는 그 순결한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교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되찾는 것, 주님의 말씀을 품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면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표현하거나 마음이 시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선행은, 요즘에는 뉴스들이 막 흉흉하고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는데, 제가 예전에 봤었던 뉴스 중에는 이제 지하철에 술 드시고 이렇게 탁 넘어져서 차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앞에 내려가서 끌어올렸었던, 아니 또 끌어올리시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같이 생을 달리했던 그분의 기사를 보면서, 그분은 왜 뛰어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한 마음이 있죠. 나쁜 마음만 갖고 있는 거 아니시겠죠? 착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교훈된다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믿음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계시하여지고 넘쳐나게 돼서 그 사랑으로 교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예비 신부랑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애칭을 서로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로 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빠지기 시작했던 내용이 초월적인 어떤 사랑,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더니 이제 11월에 결혼합니다. 나중에 박수질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애칭도 하나님께서, 이건 또 신학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별님 달님으로 세상을 비추자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서 지금 저는 달님이고 별님인데요. 이렇게 탄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야훼의 진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청결한 마음, pure heart, 순결한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세 번째로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라 말씀하셨고 율법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목적을 벗어나고자 한 이들이 있었고, 이것을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교훈으로 대체하여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적법하게 쓰여야 된다. 적법하게 쓰여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끝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 하나님의 율법에 허락되는 복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를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돌아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아시나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요, 주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손을 씻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로나에 그렇게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로나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대로 손을 닦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까 봤던 그 내용들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다른 어디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 마침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율법주의, 율법만 행하려고 하는 그 악한 교훈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율법 플러스 알파로 복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이 교훈은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누리고, 아마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복음 먼저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서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율법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군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떠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야훼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것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에베소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바른 교훈의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세 번째로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세주 예수님, 오해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길 원하며 사람 간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모든 박혀져 있고 틀에 얽매여 있는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믿음에 나오는 사랑으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주님을 순결하게 찾으세요.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요청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아라리아라리아라바라바르비시 예비아라라라라라바르비시 아라리아라리아라바라바르비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에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못하며 이를 통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복음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적으로 살았던 모든 거짓된 믿음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율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크리스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뜻이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결단 가운데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고자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며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축제가 있습니다. 고고 축제가 무엇이냐면요, 고3 학생을 둔 가정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월 29일 금요일, 11월 5일 금요일, 11월 12일 금요일 3주간에 걸쳐서 금요 기도 집회 시간에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오니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단톡방에 공유가 될 터이니 여러분들 그 공유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예물 가운데 이 마음과 정성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예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먹고 마시고 사용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강건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